본문 10절을 먼저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라, 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함께 생활하는 성도들, 함께 생활하는 이들과 함께 사랑하여 우애하라,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고 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할까요? 뜬금없지 않습니까? 앞에 무슨 너희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해라, 그러는 거는 말이 되는데 뜬금없이 이 말을 시작합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뒤집어 보면 로마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존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누굽니까?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이죠. 그들은 정통 유대인들도 있을 수는 있으나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야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던 시대였지만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입니다. 신분의 차이,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의 차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죠. 남녀노소의 차이도 없었고 경제적인 차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그들을 불러서 자녀를 만들어 준 거죠.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이 땅의 개념으로 사람을 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남녀의 차이도 있고 노소의 차이도 있고 경제력의 차이, 배경의 차이 등이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구분하는 구분점이 됩니다. 저 사람은 굉장한 신분이네. 에이, 저 사람은 아니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배경이 진짜 좋네. 에이, 저 사람은 저게 배경이 뭐야? 그럴 수 있죠. 저 사람은 가문이 대단하네. 저 사람은 별로네. 저 사람은 직업이 대단하네. 저 사람은 직업이 그게 뭐야?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상관하지 않고 다 불러서 구원 백성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다 삼아 주었습니다. 우리처럼 너는 귀하니까 구원받아, 너는 천하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똑같이 차별 없이 다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 받아주셨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별할지 몰라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무슨 문제가 있어요? 유대인이어야만 구원받아요? 아니요. 이방인이어도 괜찮습니다. 헬라인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동일하게 구원받은 존재요, 자녀가 되었죠. 그게 로마의 교회였습니다. 지금 교회랑 똑같습니다. 로마의 교회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신분의 차이도 있었고 남녀노소의 차이도 있었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볼 때는 여러 차이점이 다 있었습니다만 거기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애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들끼리 편 나누고 사람을 구분하고 반목하고 미워하는 등의 행위를 했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사람을 구별해요. 우리도 편 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자녀인데, 동일한 자녀인데, 우리끼리 편 가르고 사람을 구분하고 반목하고 미워하는 등의 행위를 우리도 하듯이 로마 교회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너무 웃겨요. 아니,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 아닌데 구원했잖아. 너희들끼리 편 갈라봐야 하나님은 너도 구원 다 구원하셨는데 너희들끼리 편을 가르고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면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이 사랑하셨잖아. 너도 사랑했고 다 사랑했는데 사랑받은 너희들끼리 사랑하지 않고 우애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다니 말이 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여라. 하나님 사랑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여라. 그래서 사랑하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우애하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사람이 사랑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사랑할 때는 다 예뻐요. 우리 경험해봐서 다 알잖아요. 사랑하는 감정이 있을 때는 다 예뻐요. 다 좋아요. 모자라는 것이 있는데 문제가 안 돼요. 평생 품어주고 싶고 나쁜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행복하거든요. 우리 흔히 콩깍지 낀다 그러잖아요. 눈에 콩깍지가 낀다 그러는데 여러분, 콩깍지가 끼면 다 콩으로 보여요. 다른 걸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 콩으로 보이죠. 설령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콩깍지를 끼고 보니까 문제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남녀가 사귀기 시작할 때가 그렇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널리 알려진 것이지만 사람의 뇌는 어떤 자극에 반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쳐다본다? 그럼 반응합니다. 누가 나를 미워한다? 뇌가 반응합니다. 사람은 어떤 자극이 있으면 뇌가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을 딱 경험하면 뇌가 반응해서 심장이 콩닥콩닥 막 뜁니다. 뇌는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자극이 있으면 반응합니다. 이거는 널리 알려진 겁니다. 내가 가슴이 아프다 그래요. 막 심장이 깨질 가슴이 아프다 그래요. 여러분,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사실은 뇌가 반응해서 가슴으로 오는 겁니다. 뇌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엄청난 자극이 주어지면 뇌가 엄청나게 일을 해요. 딱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포감이 딱 오잖아요. 저녁에 길을 가는데 갑자기 어두컴컴한데 사람이 툭 튀어나오면 그 공포감에 의해서 뇌가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뇌가 일을 해요. 막 일을 해요. 그 일로 인해서 공포감도 있고요. 그 일로 인해서 도망도 가고요. 그 일로 인해서 뭔가를 잡고 혹시 나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반응하려고 생각돼요. 그래서 뇌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뇌가 반응할 때는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뇌가 빨갛게 변해요. 일하니까요. 일을 하니까. 그런데 아무 일이 없고 평안할 때는 뇌가 고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뇌를 찍어보면 뇌가 녹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일할 때는 빨간색, 일을 하지 않고 평안히 쉴 때는 녹색으로 변합니다. 저녁에 잠잘 때는요, 뇌가 일을 안 해요. 잠잘 때 뇌를 찍어보면 뇌는 녹색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주로 빨강색으로 변하는데, 특별히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흥분될 때, 이때는 뇌가 빨갛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뇌가 빨갛습니다. 그 사람 쳐다보는 순간 빨갛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저는 이걸 언제 처음 경험했냐면, 옛날에 설교하면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1992년에 뉴스위크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많이 보던 잡지가 이제 뉴스위크, 그 다음에 타임즈 이런 건데, 그건 미국에서 나오는 미국 잡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돼 있는데, 이제 제가 영어를 전공했다고 그 당시에는 영어에 막 푹 빠져 있던 시대여가지고 영어로 돼 있는 타임즈나 뉴스위크를 도서관에서 이렇게 많이 봤어요. 뭐 막 해석하려고 노력하면서 많이 봤죠. 그때 1992년에 뉴스위크라는 영어 잡지에 사람의 뇌를 연구하는 것이 처음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뇌과학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당대에 그 잡지에 의하면 뇌를 연구하던 이들이 사람의 뇌를 연구했는데, 그 사람을 추적하면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누구의 뇌를 연구했느냐?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를 연구한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 그래서 막 사랑이 막 싹 터가지고서 있는 그 사람의 뇌를 여기다가 이렇게 막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뇌파를 해가지고 검색하고 뇌를 찍어봤어요. 그래가지고서 뇌를 조사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에 막 빠진 사람들의 뇌를 찍었더니 색깔이 온통 빨갛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막 기분이 좋아져가지고서 녹색일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랑에 빠지면요, 이게 완전 빨강색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사람은요, 잘 때도 빨갛습니다. 흥분 상태가 계속 이어지니까요. 생각만 하면은 막 좋고 막 뇌가 움직여요. 그래서 잘 때도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렇게 일을 많이 합니다. 저도 제 경험을 보니까 연애를 처음 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빨갛다는 것은 뇌가 고장났다는 겁니다. 뇌가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단점은 안 보이고요. 뇌가 고장나 있으니까요, 단점이 안 보이고 그 단점이 좋아 보여요. 누군가 그 사람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미 고장나 있거든요. 평생 그 문제를 안고 살아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부모가 보기에는 답답한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요. 얘 결혼하면 안 되는데 싶어요.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말을 해요.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가진 것이 없어요. 장애가 없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심각한 생활의 패턴에 문제가 있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랑 결혼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당연히 반대를 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막 얘기하면서 반대를 막 하죠. 그런데 뇌가 고장나 있을 때는 절대로 안 듣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컴퓨터에 바이러스 먹은 거랑 똑같아요. 바이러스를 먹으면요, 희한하게 1 더하기 1이 몇이냐라고 컴퓨터에 넣어주면 2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바이러스를 먹으면 얘가 지 마음대로 대답을 해. 고장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고장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보를 줘도 그 정보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부모가 얘가 문제 있다, 얘 도박에 빠져 있다, 뭘 한다, 뭐 문제가 있다 막 얘기를 해도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고장나니까 그걸 정보를 주면 정보 처리를 못해요. 이상하게 답을 해요. 괜찮아 이렇게 대답해요. 나 이렇게 평생 살 수 있어 그렇게 대답해요. 그래가지고 뉴스위크에 대해서 결론에다 뭘 얘기해 줬냐면, 재밌는 결론을 얘기해 줬어요.
만약에 그렇게 사랑에 빠졌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럴 때는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라. 해봐야 안 된다. 또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시간만 끌면 된다. 시간을 끌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뇌가 고장나 있다가 제정신 차릴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추적해 봤어요. 추적해 봤더니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뇌가 빨갛냐면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뇌가 빨강이 줄어들고 녹색이 찾아와요. 연애 처음 시작할 때랑 달라요. 그래서 언제 제정신이 딱 오느냐? 3개월이 지나면 제정신이 온답니다. 이게 뇌가 3개월만 지나면 제정신이 와요. 그래서 3개월 동안만 기다려보래요. 말할 거 없이 좀 기다려보면 지가 지정신 차려가지고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문제가 있네, 심각하네, 그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좀 심한 사람은 뇌가 제정신 오기까지 6개월 걸리는 사람도 있고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1년 걸릴 수도 있는데 2년 정도 지나면 완전히 제정신이랍니다. 그래서 혹시 애가 이성을 잃고 결혼하겠다 그러면 결혼만 늦추면 제정신 차릴 날이 온다. 이게 뉴스위크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희한하게 모든 것이 다 예뻐 보여요. 사랑의 눈이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해주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잖아요. 사랑의 눈은 그만큼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뇌가 고장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우리는요, 얼마나 흠이 많아요. 얼마나 흉악해요. 우리는 그렇게 흉악하고 흠이 많고 내세울 것도 없고, 보세요. 저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흠이 너무 많아요. 삶이 흠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흠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랑한대요. 하나님의 뇌가 고장나니까 어떻게 해요? 흠 많은 우리, 흉측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잖아요. 불가능한데 뇌가 고장나니까. 우리가 예쁘대요. 우리를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주겠대요. 아들을 주겠대요. 그냥 막 주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왜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일. 언제 가능해요?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뇌가 고장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콩깍지가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3개월 지나면 콩깍지가 벗겨지고 뇌가 정상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뇌는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해요. 이게 계속 고장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나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쟤 실체가 저러네. 다 알아요. 우리는 시간 지나면 다 알아요. 쟤 문제가 있네. 내가 저런 사람을 내가 좋아했어? 내가 저런 사람을 사랑했어? 내가 저런 사람한테 이제까지 그렇게 했어? 우리는 시간 지나면 다 제정신으로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요, 시간이 그렇게 지났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한대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지금도 자녀로 삼아서 버리지 않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어때요? 사랑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때는 다 싫어요. 입을 삐죽거리는 게 싫어요. 입을 왜 삐죽거려? 쩝쩝거리며 먹는 게 싫어요. 어떻게 쩝쩝거리기만 먹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요, 제가 경험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 삐죽거리는 게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쩝쩝거리는, 야, 씨, 쟤는 왜 쩝쩝거리냐? 존재 자체가 싫어요. 숨 쉬는 게 싫고요. 걸어 다니는 것도 싫어요. 그냥 보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요, 옛날에 그 사람이 삐죽거렸거든요. 삐죽거렸었어요. 내가 그 사람 좋아할 때는요, 쩝쩝거렸어요. 근데 쩝쩝거리면 어떤 생각했냐면, 야, 참 복스럽게 먹는다. 잘 먹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사라지니까 쩝쩝거리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야, 씨, 너무 천하다. 너무 저렇게 먹냐. 이렇게 돼요. 그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숨 쉬었어요. 근데 숨 쉬는 것도 싫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걸어 다니는 것도 싫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데요. 사람이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의 눈과 사랑하지 않는 눈은 달라요. 완벽하게 달라요. 동일한 일인데 동일한 일을 보고서 사랑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예뻐요. 다 품어줄 수 있어요.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동일한 일인데 사랑이 딱 식고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는 순간에 그게 그렇게 미워요. 왜 이렇게 미운지 몰라요. 하는 짓마다 미운 짓만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그다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계명이 뭐예요? 옛날 계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옛날 계명은요, 십계명, 구약시대에 십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 계명 10가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계명 필요 없대요. 옛날 계명 말고요. 새로운 계명을 준대요. 새로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계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했대요. 아까 이미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께 우리를 사랑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볼 때 흠이 너무 많아요. 흉악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않느냐? 너희를 다 품어주었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게 계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줬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15장 12절에서도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존재는 아닌데, 절대로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우리를 보고 사실은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네가 뭐 예뻐서는 아니지만 뭐 잘나서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그냥 사랑으로 받아줬듯이 너희 둘도 서로 보면 이 사람 너희가 이렇게 보면 야 이게 뭐야? 이 사람 보면 이게 뭐야? 서로 그럴지 몰라도 내가 너희를 볼 때 이거 뭐야? 라고 안 봤듯이 너희가 너희를 서로 볼 때에도 그렇게 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사랑은 위대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제 아내에게 한 1년 전까지 이렇게 저렇게 그런 말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 마음에 별로 안 드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사모님 같은 분이 어디 있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별로 안 드는 구석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서 제가 작년에 딱 깨달았습니다. 작년에. 뭘 깨달았느냐?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안 고쳐지더라고요. 결혼한 지 30년 되는데 안 고쳐져요. 그러면서 제가 막 뭐라고 하니까 제 아내가 듣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도 안 고쳐졌어. 거기다가 더요. 제가 뭐라고 막 했더니요. 어느 순간에 저한테 막 뭐라 그래요. 점점 더 세요. 아내가 진짜 세졌어요. 아, 옛날에는 순한 양이었는데 지금은 사자의 갈귀를 세우면서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갈귀로 막 와가지고서는 한번 물면 놓질 않아요. 아, 이게 그래 점점 갈수록 점점 심하게 저한테 와요. 아, 왜 안 되지? 옛날에는 조금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그 사자 갈귀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아무래도 안 고쳐져요. 그래서 작년에 딱 깨달았습니다. 아, 더 이상은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때부터 작전을 바꿨습니다. 진짜 작전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작전을 바꿨냐면 그냥 무조건 칭찬했습니다. 야,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았지. 당신이니까 나랑 살아줬지.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잘해?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만한 사람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 많아요. 당신 진짜 최고야.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얘기해 줬어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만한 사람이 없어. 당신이 너무 어떻게 이렇게 잘해? 그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막 했더니요. 어느 순간에 아내가요. 사자갈기를 싹 내려요. 얼마나 부드러워지는지 몰라요. 제가 1년 지나는 사이에 제 아내가 저한테 사자갈기를 다 내렸어요, 이제. 그리고 말도 저도 예쁘게 해요. 진짜 예쁘게 하는데요. 아내도 저한테 말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몰라요. 요즘 우리 사이가 좋아요. 옛날에 비해서 사이가 엄청 좋아졌어요. 더 이상은 헐뜯지 않아요. 뭘 봐도 괜찮아요. 옛날에는요, 진짜 헐뜯을 게 많았어요. 아내가, 말씀드리지만, 제 아내는요, 진짜 깔끔한 성격이에요. 집이요, 깔끔해요. 변하질 않아요. 어떤 분은 뭐, 농도 옮기는 분도 있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요. 제 아내는 한 번 놔두잖아요. 추가가 안 돼요. 그래서 집이 깔끔한데, 그게 1년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그냥 청소 진짜 잘하고요. 진짜 깔끔해요. 근데 옛날에는요, 제 눈에 먼지가 이렇게 보여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먼지였거든요. 이게 뭐야? 당신은 청소해야 하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당신이 해 뭐 그러고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거 안 해요.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의미가 없어요. 그거 청소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설거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옛날에 설거지 안 하면 막 제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설거지 좀 해 막 그랬는데요. 요즘은 제가 보기 싫으면 제가 해요. 그러면서 당신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내가 설거지도 해보니까 힘들은데 당신 얼마나 힘들어. 나는 설거지가 세상에서 제일 쉬워. 그러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말을 하니까 사람이 변해요. 깨달았어요. 제 아내랑 사이가 진짜 좋아진 거는 1년 정도 돼요. 서로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품어준다니까요. 내가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막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품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면,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도 사랑해줘요. 그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사랑으로 품으면 다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그때부터 지옥입니다. 부부간에, 친구간에, 성도들 간에, 모임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 서로 사랑할 때, 이때가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근데 로마의 교회를 봤더니,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봤더니 이 사람들이 웃기는 사람들인 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잘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흉측해요. 너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런데요, 정통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여라.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라 그랬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두 번째,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존경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존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존경이라는 거 알아요. 우리 존경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 다른 사람의, 남의 인격,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행동 따위를 받들어 공경한다. 존경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받아주는 거예요. 인격을 내가 받들어요. 정말 인격이 훌륭해요. 그 사람의 사상, 생각을 받들어요. 정말 생각이 참 바르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정말로 대단한 분이야.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받아줘요. 그래서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존경이라는 건 어렵습니다. 존경은 언제만 가능하냐? 그 사람의 말이 나를 감복시킬 때, 그 사람의 생각이 나를 감복시킬 때, 그 사람의 행동이 나를 감복시킬 때, 내가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일 때, 야, 어떻게 저렇게 가능하냐? 그럴 때에만 존경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존경한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말도, 행동도, 생각도 대단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정말 뛰어난 분, 그런 분에게만 우리가 존경한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존경하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볼 때 그 말이 다 존경할 만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이 존경스럽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도 존경스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존경하랍니다.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준으로 보고 그 사람을 존경해 주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인생에서 존경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존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앞에 갈 때부터 옷매무새를 만져요. 옷매무새를. 그분을 만날 때 마음 자세가 달라요. 그분을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돼요. 그래가지고 존경하기 시작하면요, 그분 만나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 식사하는 거, 이게 다 나한테는 가장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상대방을 보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존경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그런데 10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에 뒤를 보시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여러분, 야, 네가 나 존경해, 내가 너 존경할게가 아니고요. 네가 나한테 잘해야지 내가 너한테 잘하지 아니고요. 내가 먼저 잘해주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존경하는 거예요. 서로 먼저 하라는 겁니다. 남이 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해주면 그 사람도 나를 존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먼저 존경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거죠. 그렇게 되어야 온전한 공동체가 되고,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셨으니까요. 오늘 본문에 9절도 있고 11절도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10절 하나를 보고서 야, 이게 로마의 교회지만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깨닫고 이것만 제가 붙들고 설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내가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 마음을 품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는 마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신앙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고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